내일 주일부터 예배당 예배를 본당에서 99명까지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를 잘 참고하셔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104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 하나님의 치심으로 나병 환자로 지냅니다. 이스라엘의 왕 스가랴는 살룸의 반역으로 죽고 예후의 집안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살룸 왕 또한 므나헴에 의해 죽고 므나헴은 아수르의 침공에 은 1000달란트로 위기를 넘깁니다. 이후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었다가 베가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베가 왕 또한 호세아의 반역으로 죽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유다의 왕이 되어 정직하게 행합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 되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아람 왕 르시는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연합하여 유다와 전쟁을 벌입니다. 아하스는 승전 후 아수르의 우상 숭배 제단을 보게 되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똑같이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인터넷에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굉장한 철학자가 남긴 말 같지만 사실 어느 한 인터넷 블로거의 일상 블로그에 올라와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실수를 되풀이하는 상황에 논리는 유머처럼 쓰였는데 이 말이 한편으로는 참 맞는 말, 심오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오늘 본문 15장에서 16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참 지겹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좀 잘하는가 싶다가도 욕심이나 교만으로 넘어지고 아예 초장부터 악한 왕을 대변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왕들이 차고 넘칩니다. 읽다 보면 인간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에는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세워지기 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쓰였던 산당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계속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지요. 8절 이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북이스라엘 14대 왕 스가랴에 대한 설명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 16대 왕 므나헴의 설명입니다. 브가히야 왕, 베가 왕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열왕기의 왕들만의 모습일까요? 당장 저의 모습부터 돌아봅니다. 내일부터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묵상하고 더 기도하자. 더 베풀고 더 이웃을 선대하자 결심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은 약하고 악하고 악하니 희망이 없다. 우리도 내 소견대로 살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내 자신 비록 약하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는 찬송가 가사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 비참한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찾을 수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사랴 왕의 아버지 아마샤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앞선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무리들의 반역, 즉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또 보십시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왕은 어떻게 죽었는지 또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1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도 신복들이 일어나, 즉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면 후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왕조가 바뀌든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샤 왕을 보시면 그 자신이 나라의 권력을 잘 장악했을 때 부왕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처형합니다. 1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선대의 역사가 이렇다면 제가 만약 아마샤를 반역한 생각 있는 부하라면 상식적으로 그 아들 아사랴를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사랴를 죽여서 후한을 없애야죠. 근데 남유다만큼은 그대로 또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까요? 여기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그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실한 약속 때문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멸망하기까지 끝까지 다윗의 핏줄이, 자손의 명맥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완성시키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남유다만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어지는 예후의 자손이 4대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하기까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릴 적부터 제게 간절히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해당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절을 붙들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도 믿음으로 제자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며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 아사랴는 어느 날 하나님의 치심으로 나병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아사랴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지만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그 우시야 왕이 바로 아사랴 왕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리는 것이지요. 아마 역대하 26장에 등장하는 용감했던 제사장 아사랴와 구분짓기 위해 다른 이름을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역대하 26장을 보시면 이 우시야 왕, 즉 아사랴 왕이 국방도 튼튼히 하고 농사를 또 좋아해서 농사와 포도원도 장려하고 화살과 큰 돌을 막 쏘게 하는 무기도 고안하게 해서 아주 그냥 대내외적으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치 세종대왕과 같은 업적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 애국까지 그 이름이 떨쳐지고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에 왕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했을까요?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해진 아사랴 우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직접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외에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은 구별된 제사장 외에는 결코 집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용감한 충원자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한 80인을 이끌고 왕을 막아섰지만 되려 왕은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감히 날 막아? 죽고 싶어! 했겠죠. 바로 그때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하를 읽어오시면서 나병에 걸렸던 다른 한 인물이 기억나십니까?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요,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요, 아람의 구원자요, 큰 용사였던 나아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교만했을 때 그는 나병 환자였지만 또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뭐 그딴 처방이 다 있느냐며 우리나라 강이 더 낫다고 분노하며 돌아가려 할 때도 여전히 그는 나병 환자였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지요라고 충언하는 종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의 말에 한번 순종해보자 라고 겸손히 요단강 물에 몸을 잠갔을 때 그의 나병은 치유되어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바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아사랴, 이방 장군이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나아만 장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죄악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의 출신, 능력, 재산, 명예 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음에 있는 줄 압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코 자만치 않으시고 교만치 않으시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왕의 자리에 주님을 앉혀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진정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우리가 오직 경외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방금 본 3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 몰래 구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몰래 구상은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은 사람의 몸에 황소 머리를 가진 우상이었다 합니다. 이글이글 불로 달군 그 앞으로 뻗은 노손 위에다가 자식을 얹어서 태워 바치는 끔찍한 이방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 귀한 자식 바치면 그만큼 나에게 큰 복이 올 것이라는 이방의 비뚤어진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하스 왕은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던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큰 제단을 보고 그래 바로 저거다 했습니다. 저런 제단이 있어야 우리가 아람이나 아수르처럼 강해지겠구나, 이런 어이없는 착각을 하면서 그 이방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대로 만들어 두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왕이시여 이방 제단이라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다 하며 목숨 걸고 충원해야 할 제사장이 아주 열심히 그대로 이방 제사를 잘 만들어 둡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옮기고 안식일 예배 때마다 쓰는 성전 안 왕의 자리와 성전으로 들어가는 왕의 전용 통로도 없애버립니다. 왜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세상 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없소히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신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굴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신앙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진정 두려워야 할, 진정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모든 신인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지켜주시고, 또 내일 있을 모든 또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지켜달라고 또 바라고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